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스가랴 서에서 하나님은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에 힘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도자 또 스룹바벨, 또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7장에서 왜 심판을 받았어야 됐던가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어제 우리가 읽은 8장 전반부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을 주십니다. 바울을 목회자로 보는 여러 신약학 책들이 있는데요, 바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을 덧입는 것인데, 이제 8장에서도 나의 열정이, 나의 질투가 시온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털어보면 먼지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기대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은 어르신 세대와 다음 세대가 부흥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사람 보기에는 기이해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할 만한 것,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 앞에서도 복이 되게 하실 터이니 두려워 말라,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십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전반부의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격려해 주시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제 읽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이웃끼리 대적하게 하셨다. 이 10절의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제 이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힘들었던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다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으니, 14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10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했던 것처럼 과거에 14절에서도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향한 심판, 그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이 심판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1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했답니다. 재앙이 아니라, 14절에 재앙이 아니라 15절에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8장 전반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16절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 하십니다. 16절의 이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1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지금 이제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진리를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세 번째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거짓, 진리, 이 내용이 지금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세 가지 명령이 다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시대에는 해치거나 훔치고 나서 안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소소한 이익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1, 2, 3, 4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이 사실은 그 의도에 대한 거는 17절 전반부에 있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명예 때문에 서로 해하고 또 서로 또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주님이 회복을 주실 터이니 나 개인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15절에 이제는 은혜를 베풀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잘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 터이니 너네 예배를 잘 드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고 소소한 이익 때문에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땅의 소소한 이익 말고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함으로 땅의 소소한 이익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이웃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동안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아니라 낯선이 힘없느니 같은 편을 이루지 않는 이들에게 진실하지 않은, 화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면서 그들을 더 외롭게 만들었고 그들이 불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로를 해쳐왔습니다. 물건을 맡은 자가 물건을 훔쳐도 거짓 맹세를 하면은 무혐의가 되는 그 시대에 소소한 이익 분쟁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 모든 것들은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시는데, 그 신앙의 회복은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터이니 서로에게 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소소한 이익 때문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냥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금식을 희락의 절기로 바꾸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해를, 은혜의 시간을 누리라 권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두 번째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야기 들려주시는데요. 19절에 네 가지 금식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리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면은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네 가지 금식은 다 유다의 패망,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월 금식은 예루살렘 벽의 붕괴를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이 했었던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7월의 금식은 그달랴 총독의 죽음,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켜왔던 금식절기입니다. 다 예루살렘의 패망, 그 땅을 섬기는 지도자, 그 땅의 이 벽의 붕괴, 또 뭐 포위, 다 성전과 성벽의 무너짐, 섬기는 일꾼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 금식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축제의 때가 이루어질 터이니,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9절 후반부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터이니 그것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누리라는 겁니다. 이전에 아팠던 감정, 아팠던 상처, 그때 어떻게 했더라, 그거 기억하고 거기에 계속 잠식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젠 새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누려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시대에 옛 상처만 묵상하면서 그렇게 어둡게 있어야 되겠는가? 사실 이 7장 7절에서 14절에서 금식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미 한번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터인데, 이제는 잔치할 날인데 계속해서 옛적 일에, 옛적 감정에, 옛적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는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언제 하는 겁니까? 구원을 입었을 때 그 구원의 소식을 함께 증거하며 이웃들과 나누면서 화평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부터 23절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이스라엘에게 올 터이니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권하십니다. 20절에 많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다시 온다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왔었어요. 왜 왔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옵니다.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어루만지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가겠노라, 막 서로 질세라 은혜의 자리로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23절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 유대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열방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락,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며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터이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세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영혼들을 돌아보며 선교적인 삶을 살라라고 8장 후반부에서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사랑 전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본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백성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 사랑을 들려주고 예수 사랑에 대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사랑을 잘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라, 그 백성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이니,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이니 그것을 준비하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물으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땅을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또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금식의 때에 또 희락의, 또 기쁨의 절기로,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실 터이니 주님 주신 회복을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과거에 그 아팠던 상처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주실 그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또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올 터이니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스가랴와 그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